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는 고속도로를 조금 아까 나가보니까는 명절, 최대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속도로가 아주 정체가 극치를 이루고 있더군요. 그 설 명절은 물론 조상에 대한 그 존경심과 어떤 그 우리나라의 명절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싶고자 하는 말은 오늘 다니엘서에 그 금신상하게 숭배하고 또 그 신앙의 초질관 지키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설 명절에도 우리가 차례를 지내고 절을 하죠. 여기 오늘 금신상에게 숭배라고 이방신에게 절을 하는 과정에서 초질관 지키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경배라고 어디에 영광을 들고 어디에 뭐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우리는 초질관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3장과 6장을 아울러 가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의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떻게 지켰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이정 강사님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더라. 왕이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화에 세웠더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 하면 우리가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우상에 극치고 제약 덩어리 중에서 제약을 저지른 분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왕이죠. 죄라는 제약은 다 저지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애굽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미국의 대통령을 예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우리가 헤롯 성전도 금으로 다 치장을 했는데 AD 70년 그 디도 장군이 와서 모든 성전을 해파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전이 해파되면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내 몸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며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뭘 말씀하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짐승 정권들과 세계 딥스들, 그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들 세계를 장악하는 세력들이 이제 어떤 세력에게 경배를 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갖고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대비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게 하매. 자, 이제 이게 뭐를 예표하는 거냐면은 큰 근신상을 세워놓고 세계 각국의 반백들을 모여서 절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내년에 트럼프가 올해 당선이 만약에 되면은 이제는 미국 정부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한국은행을 지배하면서 같이 하나의 조폐공사를 통해서 돈을 찍어내고 지시를 받지만은 미국에는 연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연준에서 달러를 찍어내는데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번 쉬었다가 이번에 다시 재선이 되는 순간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너뜨리고 여러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가상화폐로다가 단일화를 시킬 것입니다. 이 세계를 통일하는 것은 화폐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무력과 미사일과 핵으로도 통일을 못해요. 뭐를 한다고요? 화폐로 통일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엔화, 미국에는 달러, 일본에는 엔화, 중국에는 위안화, 유럽에는 유로화,
아르헨티나는 페소 이런 식으로 각국의 화폐가 분열되어 있으면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기축통화를 무너뜨리고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데는 화폐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화폐를 한 군데로 모으고 나한테 경배하라. 지금 뭐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다 경배하라고 방백들을 전 세계의 왕들을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왕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자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매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방백들을 다 모아놓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은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불?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도 미국에서 세계 통합정부를 추진하고 모든 것을 단일 정권으로 묶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보다 10배 치사율이 강한 세균이 나오고 어떤 단일화파가 나왔을 때 내 돈을 코인으로 안 바꾸고 또 그 백신을 안 맞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때에 아니 3장 7절인데 왜 자꾸 다니엘서 3장 7절 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3장 7절 그러므로 그때 아니 그거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코넥과 아니 그거 아니에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현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 책이 달라요. 그럼 해요 그냥. 처음 어떻게 다시 처음 봤어요. 아 그냥 해요. 그러므로 그때에 곧 모든 백성들이 코넥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좀 아까 성경책이 개역 한글이 있고 개정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그런데 절해라고 하니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런데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사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자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극렬히 타는 풀무에 집어넣는다고 한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느부갓네살의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누구시죠? 친구가 사드락, 메색, 아벳노고에게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짐짓 그리 하겠느냐? 이제 반문 최종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다니엘 세 친구를 딱 얘기하니까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단호하게 거부를 하니까 마지막 왕까지 와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던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어디 있겠느냐. 여기 계속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나옵니다. 여러분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에 대접장이 쏟아지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풀무가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예요. 풀무는 옛날 대장간 가면 손으로 이렇게 풀무를 칠하면서 거기다가 낫이든 도끼든 대장장이에 쓰는 게 풀무불입니다. 그거를 7배나 뜨겁게 극률이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왕이 회유라고 해도 여기 뭐라고 해죠? 다니엘 세 친구가 16절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니 누구라고요?
이 세 친구는 왕이 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왕한테 담대하게 말합니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야,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최종적으로 왕이 회유를 했는데도 뭐라고 한다고요? 왕이여, 내게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새 언약의 말씀, 천국복음, 누룩이 없는 무교병, 신학, 교리, 인본이 없는 무교병을 먹고 내가 성령님이 주는 진리에 입각하지 않으면 이런 담대함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다가 7년 환란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짐승 정권의 핍박과 그 딥스들의 모든 회유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단 성령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복음, 신학이 아닌 유교병, 아니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순전한 말씀, 그 말씀이 들어갈 때만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7절.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가지만은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누가 막 키는 조그만데 누가 괴롭히면은 담대하게 너 두고 봐라 막 그래. 근데 뒷배에 누가 있다고요? 거기에 지켜주는 형님이 있든지 아버지가 있으면은 완전하게 든든하게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느부갓네살의 왕한테 다니엘 세 친구는 뭐라고 그래요? 만일 그럴 것이면, 만일 우리의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만일 당신이 나를 풀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풀무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건져내지만은 왕이 나를 참소하고 목을 벤다고 해도 하나님이 건져줄 거를 믿고 있어요.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 의지로는 이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온다고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말씀이 입각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십시오. 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건져주겠지만은 왕이 나를 단두대에다 목을 잘라도 나는 두렵지도 않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데요. 왕이 아무리 우리를 회유해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도 아니한다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7년 대환란이 시작됐는데 후 3년 반에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샤넬 단두대가 2만 대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단두대가 뭔지 아시죠? 목을 자르는 기계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도. 그게 뭐예요?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군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 신사참배를 해라고 그렇게 회유했는데도 그 고문을 다 온갖 책동과 고문을 회유를 했지만은 끝까지 순교의 제물로 돌아가시면서, 아니,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냐면은 일본 그 우상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악한 고문을 다 견디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돌아가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후 3년 반에 짐승 정권들이 고문을 하고 재산을 겁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제약을 저지를 때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뭐로 된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걸 뭐로 보여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는 예수님을 보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돌은 들러와서 맞지만은 얼굴은 천사같이 변화했습니다. 우리가 임계점까지만 기다리면은 어떤 고문을 당하더라도 물도 99.9도가 돼야 끓어요.
내가 어떤 고문이 오더라도 임계점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절의 영을 주시든지 혼을 걷어 가십니다. 그때 내 육신을 아무리 고문을 해도 우애를 가해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종들, 사랑하는 아들들, 사랑하는 권속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두질 않아요. 근데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신사참배를 해라고 할 때 일본 순사들은 뭐라고 했어요? 고개만 까딱해도 그냥 된다. 그리고서 너 하나님 섬겨라. 절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니엘 세 친구들은 왕의 회유, 어떤 것도 말씀에 입각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난과 핍박은 내가 말씀으로 이겨야지 내 의지적인 신앙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19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자기의 얼굴 모습을 바꾸니라. 그런 까닭에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다니엘 친구들이 거부를 하니까는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분이 가득하여. 이 사탄 마귀들은 항상 분을 냅니다. 절제를 못합니다. 분을 냅니다. 여러분들, 사탄, 뱀, 마귀가 한번 특성을 볼까요? 뱀은 있잖아요. 눈을 뜨고 잡니다. 뱀은 혓바닥이 2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 입 갖고 2얘기를 합니다. 뱀들은 껍질을 벗어요. 허물을 벗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을 유혹해버려요. 세 번째, 뱀은 살아있는 채 먹습니다. 개구리 죽은 거 안 먹습니다. 자, 사탄 마귀가 교회 다니고 신실하고 이런 종들을 안 건드려요. 성도들을 안 건드립니다. 왜? 넘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안 건드려요. 교회 다닌다 하고 죽은 행실로다가 문양만 찍고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을 공략하지 제대로 된 사람을 공략합니다. 뭐냐면은 뱀은 사른 고기만 먹는다고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뱀은 혀가 갈라지고 허물을 벗고 눈 뜨고 자고 또 뭐라고요? 죽은 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왜? 어떻게든지 마귀밥을 만들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뱀의 특성을 알아야 될 거예요. 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마귀 사탄이 분이 가득하여 성질을 자제합니다. 또 하나, 뱀에는 생식기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들은 음란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10,000명의 성추행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여신도를 성추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나와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탄 마귀의 특성이에요. 봐요.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이 변하고. 여러분, 낯빛이 변한데 하와하고 아담이 무화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는 어떻게 해요? 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낯빛이 변했죠. 그렇듯이 범죄를 하거나 남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낯빛이 변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분이 가득하여 낯빛이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여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넣으라 합니다. 이게 7년 대환란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환란도 아니에요. 지금 7년 대환란이 시작됐는데 아파트가 붕괴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지금 제가 있는 여기 지금 말씀 증거하는 여기도 공단인데 지금 밥을 150명 먹던 식당이 지금 60명, 70명 밖에 안 와요. 점점 경제가 쇠퇴되고 피망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은 우리가 잡초가 우거진 땅에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 땅을 쟁기로 갈아엎고 잡초를 걷어내고 땅이 보들보들하고 물기가 있어야 씨앗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땅에 배부르고 벤치를 타고 다니고 모든 두려울 게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른데 복음이 집어넣으면요, 복음을 전달하면은 비웃어요. 그러나 경제가 무너지고 환란이 오고 모든 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는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바닷물이 태풍이 와서 확 뒤집어져서 플랑크톤이 뒤집어져야 먹이 사슬이 이루어져 가지고 새우, 고래,
이렇게 모든 먹이사슬이 일어서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년 대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배나 뜨겁게 집어넣으라. 7년 대환란은 아주 강렬한 환란이 옵니다. 여러분 이길 자가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 품으로 가는 자들은 이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어떻게 해요?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이제 드디어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들을 고위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입은 채, 옷을 입은 채 우리 생활 터전을 통째로 다 섬긴다는 얘기예요.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게 참 이상한 일이 나오죠. 여기 왕의 명령이 엄하고 아주 왕이 분노가 가득하여 엄하게 7개나 뜨거운 풀무불에 넣으라고 했는데 풀무가 심히 뜨거워 아주 불꽃이 막 이글이글거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는데 붙든 사람들이 태워 죽었대요. 집어넣는 사람들보다 그 붙들어 갖고 넣은 사람이 타 죽었대요, 여기. 자, 그러면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에 입각해서 고센 땅으로 들어가고 말씀 안에 방주로 들어온 사람들은 7년 대환란에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때 인전 집어넣을 때에 이 세 사람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졌느라 어떻게 했다고요? 결박하여서 옷도 안 벗기고 그냥 집어넣었대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그렇습니다. 세 사람 넣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또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네 사람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할렐루야. 이게 뭘 말하냐고요. 옷도 안 벗기고 결박하여서 집어넣는데 세 사람을 왕이 가만히 그 용광로를 보니까는 결박이 풀어진 채로 네 사람이 돌아다녀요. 네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의뢰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풀무에 3명을 분명히 집어넣는데 4사람이든 이게 누굴까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고 막 태풍이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화장실 앞에 고무에다가 벽에를 비고 주무시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니 막 요동치니까 난리 났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이 배에 타시셨으면은 안심을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깨갖고 왜 그러냐니까는 잠잠하라니까는 풍랑이 잦았잖아요. 여기서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순항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풍랑도 일어요. 그러나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그 용광로에 지나다녀. 그런데 결박이 다 풀렸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고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몰아넣어도 지켜준다는 얘기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어기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한가운데에서 나오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집어넣고 왕이 보니까는 4명이 돌아다녀. 그러니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불에 집어넣을 때도 오히려 집어넣은 사람은 들어갔지만은 집어넣은 사람이 타 죽고 또 내려가서 용광로에 가만히 보니까는 3사람인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머리털 하나 안 상했어요. 그러니 왕이 얼마나 시급을 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27절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조언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불냄새도 그들에게서
다가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 3년 반에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떤 고문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면은 여기 뭐예요? 불냄새도 없고 빛도 변하지 않고 눈썹 하나 끌리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25,000가지 이상의 예언이 성취되고 15가지 초르만 남았습니다. 성경은 25,000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내가 저번에도 언급했죠. 2000년 전에 무너진 열리고성 그 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숙여졌던 정탐꾼 누구예요? 기생 라합의 집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래도 성경을 안 믿어요? 홍해 바다에서 마차바퀴, 애굽 군대들이 타던 마차바퀴가 지금 나온다고요. 그런데 안 믿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지나온 흔적들이 스크린에 순식간에 다 나타납니다. 그때는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옥, 천국 지금은 없어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영원한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세요. 아무리 환란이 와도 어떻다고요? 머리털 하나, 냄새 하나 끌리지 않고 살아나오잖아요. 아무리 환란이 와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고센 땅과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드디어 이 짐승 정권들 사탄들은 당해봐야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봐야만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제 뭐라고 그래요? 세 친구한테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는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생명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떡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을 먹고 내가 내 삶으로 녹아내리고 내 의가 바스러지고 내가 떡덩이가 되어서 모든 게 말씀에 입각할 때 이렇게 아무리 짐승정권 아니라 아무리 딥스 세력,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높일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뭐 어떤 땅굴을 파서 숨지, 내가 어떤 뭐 체력 단련해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지, 먹을 걸 지금 어떤 목사님은 저 전라도에다 15,000평을 해가지고 거기다 뭐 라면을 쟁이고 거기다 쌀을 쟁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민낯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표로 나왔잖아요. 뭐라고요?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한다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입각하여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6장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6장. 이거는 다니엘에서 똑같이 이제 아까는 다니엘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인데 여기는 다니엘은 우편 보좌에 들어가는 후사입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좌편 보좌에 들어가는 종들이에요. 그럼 여기 다니엘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이제 6장을 쫙 보면 뭐냐면은 나중에 다리오 왕 때에 이제 왕이 총리들을 세워가지고 치리를 하는데 다니엘이 너무나 똑똑한 거야. 또 범죄도 안 해.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속된 말로 내시가 됐어. 그런데도 너무나 똑똑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왕이 다니엘을 사랑해. 그래서 나머지 그 대신들이 다니엘을 음해를 하려고 계략을 세웠어요. 근데 뭘 계략이냐면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루에 3번을 경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하거든.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 총리들이 어떤 작전을 세웠냐면은
자, 보세요.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6장 2절. 6장 2절. 네. 또 그가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첫째였으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계속 읽어보세요.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언급했듯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흠이 없어. 어떤 허물도 없어. 이건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 그러니까 이 왕들이, 아니 이 대신들이 저걸 어떻게 죽여야 되는데 작전을 씁니다. 여기서 다니엘하고 연상되는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서, 그건 결국은 나중에는 모함으로 진역도 가고, 또 형제들이 구덩이에 빠뜨리고, 어떤 순환과 모든 고충을 가해도 결국은 형통한 자가 된 게 요셉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한 게 요셉이죠. 다니엘 보세요. 흠이 없고 아무 허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거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작전을 세웠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루에 3번을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령님께 삼위 하나님께 맨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니까는 대신들이 왕이요, 누구든지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누구든지 왕 위에 경배하는 자는 우리는 처단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왕이 망설이지만은 이거를 이뤄냈어요. 그래가지고 왕의 인장, 도장까지 딱 박았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증언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절을 하거나 우상 경배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이제 딱 작전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왕의 추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을 하고 다니엘 세 친구는 똑같죠. 그래, 니들이 아무리 왕한테 어떤 조서를 받고 인장을 찍어도 나는 오로지 기교 진료 생명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조서가 발령이 됐는데도, 대통령의 그 조서가 칙령이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창가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하루에 3번.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그 대신들이 왕한테 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이 다니엘을 마음은 찝찝하지만은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그 사자굴에서 하나도 입을 딱 막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다니엘 세 친구같이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대신들을 왕이 다니엘이 나온 후에 거꾸로 그 가족들하고 집어넣는데 사자굴에 집어넣는 순간 땅에 닿기도 전에 뼈서부터 사자가 다 파서먹었어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합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은 똑같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이 없이 주님께 경배하고 가는 자는요, 말씀 안에서 내가 담대하게 가는 자는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저번에 또 언급했죠? 왜 WCC에서 못 나온다고요? 은퇴연금. 내가 70에 돼서 목사 직분을 은퇴하면은 내가 뭐 해 먹고 살을까? 그러면은 말씀을 못 믿는 거지요. 왜요? 야궁에 들어간 들풀도 한 아싸론에 팔리는 참새도 하물며 너는 머리카락까지 쉬는 내 권속인데 그걸 못 믿고 WCC에 의지해서 돈을 받으려고 거기서 못 나와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뭔가 혜택이 때문에 거기서 못 나와? 그러면은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세요. 말씀에 입각해서 사자굴과 풀매에 들어가서 살아나오잖아. 그런데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바늘 하나 떨어져도.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 그 중에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어떤 그 위에 노예
WCG 거기서 왜 못 나온다고요? 돈에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 만문신이 뭐라고요? 하나님 다음으로 세력이 큰 게 만문신이에요. 여자한테 무너지는 것보다 돈한테 무너지는 목회자들이 더 많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돈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WCC가 뭡니까? 다시 한번 모르는 분들, 기료,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의 극치를 달리는 캐톨릭, 바티칸이 뭐라고요? 바티, 거룩한 칸, 뱀, 거룩한 뱀, 그 지하에는 해골이 가득합니다. 천주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한 사랑으로 우리가 가면 되지 무슨 예수님만 길이야? 땡! 이게 WCG 가입하는 동기예요. 그 이면에 뭐라고요? 돈. 여러분, 오늘 신앙이 보여준 게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란 신앙. 어디에 입각해서? 생명수인 예수님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에 입각해서 견디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점점 다가올수록 세상을 보십시오. 영어 성경에 마지막 때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천사도 아들도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돼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 들어가 보세요.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돼 있는데 아들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아니 결혼식 날짜도 모르고 신부를 데려갑니까? 그날 그 시각은 몰라요. 그러나 때는 압니다. 어떤 걸요? 감추어진 비밀과 절기를 통하여서 때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환란 때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56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이고 독주 갖고 와라 부어라 마셔라 어제도 오늘과 똑같다 이만치 않은 이가 뭐예요? 내 이익만치는 목각자들이라. 이게 이사야서 56장 후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게 교회도 프리미엄을 붙이고 파는 데가 나와요. 그런데 어디다 팔아요? 또 이단한테 파는 데도 나옵니다. 돈. 성도한테 왜 찌르는 설교, 제대로 된 말씀을 증거 안 한다고요? 아, 교회 가면은 나는 위안받고, 아우, 나 일요일 날, 식당 봉사하고 11주 드렸으니까는 나는 천국, 티켓팅은 따놨어. 이렇게 위안을 받아야 되는데, 딱 주일날 나가는데 찌르는 설교를 하고, 진짜 말씀을 증거해서 내 몸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진짜 이게 말씀으로 녹아내려야 되는데, 그런 설교를 계속 해버리면은 성도가 떠나. 그럼 헌금이 안 들어와. 여러분, 참 목자하고 진짜 목자는 양이 치다가 이리가 왔을 때 내 목숨을 바치는 게 진짜 목자입니다. 싹군도는 도망갑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문,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다 보여줬잖아요. 헤롯 성전도 무너지고 스룹밥에 지은 그 성전도 무너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3일만 만에 다 헐고 내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자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모든 몸을 살아있는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에다 담배 연기를 집어넣어요?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이라고요.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를 지레도 못 져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 보고 어디 가서 간음을 도둑질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내 몸에 거하시면은 거룩해지는 거고 행실이 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은 뭐라고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초지일관 나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신앙과 왕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신앙. 그게 말씀을 입각해서 가는 신앙이에요. 자, 다니엘 20대도 안 돼가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거세를 당하고 뭐예요? 4시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는 다니엘. 시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항상 아는 그 노래가 있죠.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 학창시절에 많이 불렀죠? 저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그게 무슨 팝송 저긴 줄 알았어요. 우리 막 가사도 바꿔가지고 다들 입을 개고 밥 먹어 자 우스갯소리도 많이 불렀지만 그게 뭔지 알아요? 정말 비참한 노래예요. 포로로 끌려온 그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막 노예를 있으면서 고국을 향해서 기다리면서 부른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그때 시절이 다니엘이 거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신앙과 그 다니엘 친구의 신앙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건 뭐라고요? 이 말씀에 입각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은 못 삽니다. 그러니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복음서에 재물을 예표한 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한 세겔에, 고기에서 나오는 한 세겔, 또 뭐가 있죠? 저번에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이고 열국의 재물을 갖고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일. 이 모든 것이,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사람을 다스리는 데 쓰고 내 부귀와 영화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재물이 필요한데, 요새 목사님들도 잡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필요해서 그 목적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쓰려면은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치는 와중에서도 다시 한번 이 천국복음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갈 때 7년 환난 아니라 어떠한 위협에도, 어떤 세력의 위협에도 견딜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어떤 돈에 굴복하지 않고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이기는 길은 오로지 말씀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오늘 내 심령 속에 진짜 풀무에 들어가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이것을 내 가슴속에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명절이라고 수많은 차들이 몰려가고 북새통을 이루고, 그리 알지 않은 사람들은 다 여행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는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나그네 인생,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도 50살 이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구원해주고 이 은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익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구로 쓰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니엘 신앙과 그 다니엘 세 친구 신앙을 갖고 마지막 다가오는 환난을 이기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